안녕하시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설하는 기독선, 네크로스 리딩이라는 특별한 성경 읽기를 주창하고 권장드리는 삼형원리 기독선의 무선사입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한 날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늘 그러한 삶의 나날이 연속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떻게 회개를 할 것인가, 그 바람직한 회개의 간략한 말씀을 나눠보았죠.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보완적인 의미면서, 그러면 그렇게 회개를 했다 그러면 성경의 표현, 수장자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잖아요.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 그 바람직하게 회개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열매는 어떠한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의 실제적인 열매, 회개한 사람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궁금하시죠?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회개를 한 사람인가, 정말로 참다운 죄사함을 얻은 자들인가, 네, 이 회개를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바르게 구원받는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인침받은 약속의 아들이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백성인가를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다 같은 원리로 단어만 바꿔서 비슷비슷하게 똑같은 말을 굉장히 정교하고 많은 말들로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로 설명하더라도 결국 모두 같은 이치, 같은 원리로 구속사의 그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세우신 왕국에 대한 비밀한 메시지들을 풀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한 결론에 근접하게 되지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인 회개의 열매, 바람직한 회개의 실제적인 모습, 회개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제가 5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례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물론 회개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바람직한 구속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풍부합니다만은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직접 묻고 바로 대답해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회개에 대한 얼마나 바른 성경적인 근거와 제대로 된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함께 되짚어 보는 거죠. 제일 먼저 수장자 요한이 또 등장하죠. 구약의 가장 큰 인물, 그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되어진 이 위대한 사도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직접 증거했고 물로서 회개의 수장을 촉구했던 자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을 딱 펼치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죠. 그리고 이제 8절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하고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냅니다.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별로 없을 게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은 전부 당연하게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안 그런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전파자 마지막 구약을 종식시키고 있는 수장자 요한, 세례 요한은 No! 너 같은 녀석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이 말. 너희들은 생각으로도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고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아는 건 그냥 그것뿐인가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즉 부활로 죽은 다음에 부활로 살아있는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고 그 삶을 실제적으로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 이 육이 당연히 죽는 다음에 자기 아들을 죽여라 할 때 믿음으로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 배움으로 인해서 부활 생명을 배웠습니다. 아들을 통해서도 배웠고 하나님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들도 하여금 믿음 안에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실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웠고 아브라함이 가진 부활 생명에 대한 믿음을 알고 깨우쳤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즉 부활 생명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성령으로 부활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받아들였어야 되고 당연히 알아봤어야죠. 그런데 이들은 아브라함이 육신적 아버지라고만 앵무새처럼 떠들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의로움에 인정받는 그 믿음,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부활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예수님, 그 메시아를 기대하지는 않고 믿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아들,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의로움의 실제 주인공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고 거부하고 외면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알았어요? 자, 두 번째 부활의 실제적인 모습. 제가 이 5개 지금 사례를 성경적으로 들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5개조차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죄사함도 없고 여러분들은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왕국의 그 비밀한 메시지,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에게 향하신 구속사의 그 뜻을 아직 몰라. 그런 것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회개나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 대답을 머뭇거리고 있고 머리에 떠오르지 않고 고백을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회개가 뭔지를 그리고 주님께 제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착각이고
그 오류고 잘못된 과신이에요. 헛된 믿음이에요. 과장된 지식의 남용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간 다음에 다시 올게라고 지금 가르침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내가 너희들 위해서 가서 준비할게. I will come again. 그리고 내가 다시 올게. Receive you unto myself. 내 자신에게로 영접하마. 오게 하마. That where I am. 내 있는 곳에 there we may be also. 너희들도 있게 할게. 참. 저는 이 요한복음의 이 14장 5장부터 17장까지 보면 참 눈물 없이 이 글자 한자 하나가 심장에 꽂히는 망치질처럼 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생명적으로 들리는데 여러분들은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내 가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라고 그랬죠. 14절에 보면 And whither I go we know. 내 가는 곳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해요. And the way you know. 내 가는 곳을 너희들이 안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5절, 6절 이렇게 보면 도마부터 또 빌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요. Lord, we know not whither thou go. 당신 가는 것을 모릅니다. And how can we know the way?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도마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는 곳을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압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도 위대하고 참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 절대의 전능의 그 권능의 지혜와 힘을 가진 분이라는 분이심을 이런 데서도 알고 느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 길을 가시려고 그래요.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가 뭔지, 왜 죽어야 하는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 아버지가 올라갈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나 빌립의 의문과 질문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가는 곳을 너희가 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내 가는 곳에 그 길을 또 너희도 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나 도마가 그러죠. 주님이 가는 곳을 모르는데 그 길을 더욱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일구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현재적 시점, 아직 오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지금 현재를 말씀하시는데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성된 것처럼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말씀하면 이미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신 분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그 길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완성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일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완성되어진 형태로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미래를 지금처럼 완성되어진 생명이 손에 잡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죠.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부활되어서도 가도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고 다 언제 그랬냐 식으로 가버리잖아요. 저들은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저들은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가는 곳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개소리를 아무리 많이 지어댔지만은 믿음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부활 생명은 절대 그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다고 해서 충성해지고 믿을 수 있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안 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제자들 아니라 그 할아버지도 다 개판 이렇게 아사리판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깨판, 난장판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이라든가 회개함이라든가 제사함이라든가 부활 생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우리들하고 거리가 멀어.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일이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고 그것을 미처 어떻게든지 꿈도 꿀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이 가신 곳에 그 길을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가는 길을 예수님의 말처럼 잘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가신 곳과 예수님이 그곳에 걸어가셨던 그 길을 여러분이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회개함과 죄사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우리들을 부활 생명으로 아버지의 나라, 즉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안식과 빛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아버지의 명령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육의 종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셔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그 부활 생명을 우리들에게 완성시켜 주시고 친히 당신의 살과 피를 찔겨서 흙의 존재 속에 뿌려주신 다음에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새롭게 된 자들을 자기의 부활 생명 속에 넣어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서 보고를 드려서 그 일에 완성했고 승리했음을 보이셨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게 되어질 때 그 부활 생명, 주께서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넣어주신 그 부활 생명의 길과 그 생명의 진리와 그 태어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 예수님의 생명 속에 넣어주신 우리들의 생명을 갖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길이 바로 부활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우리들의 믿음이 죽게 되어지고 죄의 짐들이 매장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우리의 부활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빌리게 말했던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라고 지금 강조해 주신 거죠. 이러한 이치들이 밝아져야 내 몸속에서 자동적으로 죄사함과 회개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좀 느낌이 오죠?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죠. 이방인들에게 거룩한 신부들을 만들어서 신랑 예수님께 충매를 하려고 했던 빛의 사도가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가장 엑기스한 고백들이 로마서죠. 그 중에서도 로마서 7장 8장에는 아주 빛나는 고백이 숨어 있는데 7장 14절에 보면 내가 죄 아래
팔렸다. 그리고 24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려 하고 절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바울과 똑같은 절규, 이 죄에 대한 고백과 생명의 환희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바울과 같은 똑같은 체험과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죄사함이나 회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죠. 그죠? 그냥 자기 혼자 착각 속에서 자기만의 상상 속에서 그냥 위로하고 과장한 헛된 믿음이나 회개를 갖고 위안을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진정한 회개와 죄사함을 얻으려면 반드시 바울이나 예수님과 같은 고백이, 체험이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는 우리가 죄 아래에 팔렸고 죄 아래 갇혀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에 짓밟힌 포로와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에 포로된 이 마귀에 노예된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두어 두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포로에서 풀어나오게 하고 죄짐을 끌어져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율법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가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장 9절에 보면 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켰던 그분이 이제 우리들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 주었죠. 우리는 그것을 성전으로 세우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8장 9절이나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죄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부활시켜 끄집어내서 자유함을 주신 다음에 우리를 거룩한 전으로 세우신단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와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갖고 그분이 우리들 속에 이사를 오신단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너희들 속에 가서 거처를 만들리라. 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어떻게 이사 올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분들이 우리 속에 당신들의 거처와 집을 만들어서 이사를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짐을 당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뭐라느냐? 그러니까 거룩한 너의 몸을 훼손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상천하의 우주의 대주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저 하늘에도 계시지만 그 빛나는 왕자를 갖고 우리들 속에 믿음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거룩한 몸을 만드신 다음에 그분이 우리들 속에 이사 오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함께 떠나지 않고 살아주신대요. 이러니 예수가 죽을 몸속에 성령님이 한량없이 있음으로 해서 부활되셨던 것처럼 예수 들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 즉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들처럼 우리들 속에도 살려주니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을 당연히 알게 되지죠.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부활 생명의 영이 또한 죽을 몸인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으로 살아날 것, 그리고 아버지께 갈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 성령이 와 계시면 성령이 발설케 하지는 하나님의 방은 천국 복음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죠. 내 앞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 거룩한 주님께서 내 손과 발을 사용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한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왕국이 나에게 임하여져서 내 삶이 하나님의 왕국의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만약에 진짜 회개했다. 회개의 참된 실질적인 모습이 뭐냐? 지금 우리는 이걸 확인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무화과나무의 저주,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직무자들, 우리가 개혁적으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의 조상은 야곱이지 않습니까? 이 무화과나무를 입으로 치마를 입었다. 이런 것은 이제 제사장 나라의 출발이죠. 땅에 속한 교회들, 율법적 계명하에 살아가는 믿는 이들, 야곱의 남는 자라고 불리우는 자들에 대한 표현들이 바로 무화과나무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야곱의 남는 족속들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남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되어 주고 마지막 추수 때 이제 일어날 일들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그들에게는 새 복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즉 율법이라고 부르는 범죄로 인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계명, 그죠? 모세를 통해서 토라라고 불리워하는 율법 아래에서의 그 법의 체계는 이제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다. 그것은 이제 젖먹이들, 초보의 도이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묵은 곡식, 옛날에 신포도주를 먹어갖고는 너희들이 안 되고 이제는 새 포도주, 새 생명의 말씀, 새 곡식으로 먹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화과나무의 그 저주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부자 관원의 비유가 나오죠.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이 부자 관원이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설명해 드리죠. 그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이런 계명들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했죠. 사실은 계명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 할례받지 않는 마음속에서 행해지는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켜질 수 있는 율법,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너희들의 상황이 이 법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서 너희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죄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건데, 야는 지금 아직 모세의 가르침도 모르고 예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지 눈에 비치는, 지 눈높이에서 이해되어지는 혼의 지식적 차원에서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지금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율법적 행위에 의해서 억지로라도 살아온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상히 여기시고 잘했다 이래요. 그렇지만은 너 그것을 칭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죠? 성령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 네 모든 노력을 다 해도 성령이 없으면, 아들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건 무가치한 것이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늘에 보물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이 율법 아래 땅에 속한 교회, 그리고 혼의 지식으로 복음으로 나오지 못한 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자기의 교리나 지식이나 마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교리와 전통, 오늘날 교회가 부르는 신학이라고 하는 이 지그들끼리의 그 구조와 체계와 전통을 만들어 갖고 마치 그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 꾸며내고 만들어내는 이 누르게, 이 저주의 시스템을 듣고 보고 가지고 길들여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부자 가난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 진리의 영이 없이는 이 부자 관원들처럼 세상에서 뽐은 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지 스스로 위안을 받을 수 있지만은 생명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부활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갖고는 회개고 제사함이고는 다 개판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오신가요? 이해가 갑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사복음서에 비유로 계신 예수님의 가르침, 창세전부터 인류를 향한 당신의 아들들을 구속하고 이 마지막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뜻이 무엇인가, 이 비밀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그 의미를, 그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것이 죄사함이고 진정한 회개라고요. 왜냐?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중에 죄사함이 일어나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회개의 모습이 바꿔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풀어보죠. 진짠가? 지금 이 종교라고, 기독 종교라고 부르고 이 건물 교회라고 부르는 이 자들이 저주르는 이 교독교의 저주와 이 배교의 시스템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 구속사의 그 비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비밀한 메시지를 깨닫는 것이 회개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께 참된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죄사함을 얻는 길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복음서에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회개하는 길이다고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고,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서 진리가 밝아지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확실해지고 이해력이 넓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밝히 깨달아질 때 그것이 죄사함이고 그것이 올바른 회개라고 이렇게 잘 가르치지 않는다. 물론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한 메시지는 성령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 있었을 때 다니엘이 해석해 주듯이, 바로의 밑에서 요셉이 풀어주듯이 오순절 성령의 마지막 늦은 비 성령으로 인해서 신부로 아들로 추수되어질 자들을 풀어줘야만 이 비밀한 계시들이 풀어진다고요. 그것을 죄사함,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한다니까요. 좀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지금 구닥다리 막 율법적 들어가고 막 화려하게 혼으로 꾸미고 막 이론으로 무장시키고 막 지가 뭔 체험을 했다, 막 하나님이 몇 달 동안 회개를 했다, 막 그런 선무당 그 작두 타는 소리, 아이 풋똥 싸는 소리, 개들이 물똥 싸는 소리, 그 염소 그 살상하는 소리, 그런 것들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런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회개가 아니에요. 자, 5번째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서 2장 11절이라든가 우리가 역대 15장 15절 16절에 그 공부할 때 아사 왕의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했잖아요. 레위기 26장에도 보면 할례받지 않는 마음을 모세가 기록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정확히 보면 이미 예언자들 속에 법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의 비밀한 메시지들을 다 숨겨 놓았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우리는 할례되어지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초보 학문의 율법으로서 지혜를 깨닫게 해가지고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부활로 그것을 완성시키라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못 알아들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그리스도 할례를 가르쳐 주잖아요. 마음의 할례요. 즉 육신의 죄들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옷 입는다, 그리스도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일 처음에 할례를 할 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의를 인쳐주고 그 인침을 육체적인 표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할례를 시켜줬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육체 속에 흔적을 가져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했단 말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할례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것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지금 바울이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새 언약의 말씀을, 이 빛의 소식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죄들의 몸이 자동으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은 육의 죄의 몸이 끊어지고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스도를 입는 의의 옷을 갈아입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죄의 육신의 몸이 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복음, 새 언약의 말씀, 그 부활 생명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어지죠. 그것을 성령에 인쳤다, 성령 세례받았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래야만 육의 죄의 몸이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 가도록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만드시고 계세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역사죠.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역사예요. 구원의 과정이고 부활 생명의 활동이에요. 이 창조적 새 생명이 우리에게 일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죄사함과 회개가 완성되어지고 있는 거죠. 아주 쉽죠. 이제 좀 감이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밤낮 40일 기도했고 회개했네, 죄 용서 받았네, 이런 그 율법적 하기에서 이렇게 좀 캐캐묵는 그런 초보적인 율법적 그 길들여진 습관화되고 세뇌되어진 회개, 그 죄사함의 그 병폐적인 병리를 버려야 돼요. 이제는 복음의 비밀,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복음서에 계시로 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그 이해하는 과정 속에 그 배워나가는 그 진리 속에서 우리들이 육신의 죄가 끊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와 부활의 생명이 자동적으로 옷 입어지고 마음이 깨끗게 되어지고 거룩한 전으로 만들어지고 부활 생명의 살리신 이의 영으로 한 몸, 진짜 하늘에 속한 교회로서의 일치된 참으로 지체된 사람으로서 연합되어지고 합치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부활 생명의 몸이 있죠. 감사.